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는 자 곧 술 맡으며 가는 자와 떡 굽며 가는 자에게 보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되게 하되 요셉이 그들을 상살하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각상의 모습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조각상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네, 이 조각상은 일단 벌거벗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입니다. 그리고 앞머리가 굉장히 무성해요. 그런데 뒷머리가 없어요. 앞머리는 엄청 무성한데 뒷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와 양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은 뭘까요? 네? 기회의 신. 우리 감사해요. 기회의 신. 기회입니다. 절반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왜 이 조각이 기회인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며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달의 날개가 달린 이유는 내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앞으로 올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면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찰나처럼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요셉에게 그 찰나와 같은 기회가 옵니다. 왕국의 감옥에 gat혔잖아요. 왕국의 감옥에 갇혔는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갇힌 이 왕국의 감옥은 원래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요셉이 어쨌든 제목은 지금 성추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추행범 같은 그러한 죄인이 갇힐 곳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궁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갇혀야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사범들, 어떤 반란자들, 그러니까 국가에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어떤 하찮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갇힐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보디발이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곳에 넣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곳에 요셉이 갇힐 곳이 아닌데 갇혔는데 그곳에 어느 날 왕의 최측근들이 죄를 지어서 하필이면 요셉이 갇힌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과 요셉이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두 신하가 어느 날 동시에 다른 꿈을 각각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주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그 신하의 추천을 받아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를 붙잡게 되는
그런 기회를 붙잡게 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만남이잖아요. 이 두 신하가 한 사람은 요셉과 만남을 갖고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사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바로 목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스치는 만남이었어요. 정확히 며칠을 이들이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스치는 만남이었지만 이 스치는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새해에 어떻게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는 붙잡은 자의 것이에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못 붙잡으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새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될 것인가? 요셉이 어떻게 기회를 붙잡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삶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똑같은 일상이지 않겠어요? 마치 뭐 군대에 가면 일상이 반복적이잖아요.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외출이나 뭐 휴가를 늘 원하잖아요. 그 안에서의 삶은 일상적이고 너무 따분하고 사실 왕궁에서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비록 그가 거기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총무일을 맡고 있지만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죄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뭐가 그리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그리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39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39장 23절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내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 안에서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더 동행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똑같은 반복적인 그 일상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좋은 날이 오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게 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날은 평범한 날이 좋은 날로 바뀌는 것이지, 평범한 날이 좋은 날로 바뀌는 것이지, 좋은 날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범한 날을 좋은 날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평범한 날에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평범한 날을 좋은 날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그 평범한 날에 주님과 동행했고, 동행하는 중에 두 신하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있는 방으로 왔어요. 근데 두 신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왕궁 감옥까지 왔다라는 것은 두 신하는 더 이상 사실 앞날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왕궁 감옥까지 왔다라는 것은 보세요. 4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또 끊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렇죠? 왕에게 범죄한 거예요. 왕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시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 왕이 암살의 위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먹을 것을 맡는 신하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직책을. 언제든지 이 음식이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믿어줬는데 왕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과 그들의 처지가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들을 극진하게 섬겼어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극진하게 섬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한 그들을 극진하게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어렵고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두 사람이 근심하죠. 만약에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이 근심이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이 걱정이 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한 몸 감옥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것과 내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으니까. 그래서 꿈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을 이 두 사람도 요셉을 신뢰하기 때문에 꿈의 내용을 솔직히 다 말해주죠. 그러니까 요셉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꿈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이 꿈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8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믿으소서. 꿈을 듣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어떠한 꿈이든 하나님은 해석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타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궁 감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평범한 날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다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꿈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회는 결국은 평범한 날에 옵니다. 기회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날에 내가 잘하겠다. 또 특별한 사람에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범한 날을 놓쳐요. 평범한 사람들을 놓쳐요. 그런데 기회는 어떻게 온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저를 도와줬던 분들을 생각해보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이라고 예고되는 날에 제게 어떠한 도움이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평범한 날에 기회를 주시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날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죄인인 저로서는 참 어렵더라고요. 죄인들은 뭔가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뭔가
반복되는 그런 날들을 따분하게 여기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조급해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게 어떤 저의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평범한 날에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범한 날에 또 평범한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라는 이 말씀은 특별한 날에 기뻐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평범한 날에 기뻐하라는 그 포인트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어떤 뜻일까요? 명령이잖아요.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한테 라면 하나 사와 그러는데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돈 안 주고 라면 사오라 그럴까요? 안 주고요? 지금 놀랬어요. 그렇죠.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죠. 제 아이를 돈 안 주고 사오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그런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 일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냥 가족끼리 밥만 먹어도 기쁘지 않나요? 뭐 특별한 거 안 하고 그냥 함께 식사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그냥 평범한 날에 그냥 같이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셔도 너무 힐링 되지 않나요? 그쵸? 뭐 어디 경치 좋은 곳 안 가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뭐 종이컵에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기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그냥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고기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냥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냥 좋더라고요. 물론 고깃집이 좋은 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맛있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은 자꾸 특별한 날에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범한 날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죄를 짓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더 기뻐질 거야. 라고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꼭 이루어져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평범한 날에 평범한 사람들과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